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저녁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함께 알아가는 귀한 말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아는 만큼 우리 예수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또 성경적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2항은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이 되다 보니까 말을 좀 어렵게 해놔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하면 저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신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특성 중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신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가지신 인간적인 특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화장실도 안 가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10대 소녀들이 아이돌 가수를 그렇게 신비롭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시고 또 졸리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마귀의 시험도 동일하게 받으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런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동등하시며 본질이 같으시다. 그분은 때가 되자 인간의 본성과 그 본질적 속성과 공통된 연약함을 모두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특성들을 가지고 계셨다. 특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참 사람으로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와 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춘기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다. 죄가 없으신 가운데 겪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가운데 있는 너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궁핍함과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아플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감기 걸리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동일하게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8장 2항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은 지금도 있지만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그러한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사실 이런 이단들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경이 계시하는 바까지 넘어서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분명히 다른데 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단들이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 작은 인간의 머리에 넣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위배되는 그러한 사상들과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소시니우스주의자들이다, 또는 단일 신론자들이다, 말은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영웅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이 신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이단자들도 있는데요. 아리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 중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에 존재한 건 맞지만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사한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던 적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다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누군가에게 성령님을 줄 수 있다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막 기도해 준다 해서 성령님이 혹 들어가시고 이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이러한 이단적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이미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저는 이제 강도사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교회 안에는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원래 이제 축도는 목사님만 할 수 있다라고 교회의 질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르셔서, 야, 전도사가 지금 축복한단 말을 쓰냐, 축복권은 지금 목사한테만 있는데 감히 지금 축복하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생각을 그냥 주입하고자 할 때 이러한 오류들이 범해지게 되는데, 이 이단들의 생각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하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이미 계신 분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을 쓸 때에 이미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이미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것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참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위배된 그러한 생각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신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신조는 뭐냐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도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하느냐 해서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는 사도 신경만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엄청나게 많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신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 신조들이 왜 나타나게 됐냐면 모든 이단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연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책이 아니에요. 다윗이 겪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경 66권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짤막한 신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안에 교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이 신조를 교회의 대표자들과 이 교회가 만들어서 이것을 고백하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는 다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라는 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전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또 외국에 가면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성경적이지 못한 것, 이 신조를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신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적 속성인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이제 니케아 신조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일한 본체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조가 이제 교회가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건전한 교회요, 성경적 교회라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의 어떤 문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단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척도로서 이 신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서 이것을 믿느냐고 할 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다른 분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동일한 고백 속에 교회가 서 있게 되면 이것은 내가 다닐 만한 교회요, 이 교회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항상 잘못하는 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 되신, 사랑으로 하나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나는 찬양 이 삼위격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너무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예수님 서운하겠다, 예수님도 한번 불러야지 하다가 또 성령님도 한번 불러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다. 뭐냐면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라 생각하니까 이단 교주도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혼 가운데 출생된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두 분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영혼 가운데 출생하셨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인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애응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찬양 가사에 보면 울지도 않으시네 이런 것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울지도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1세 2세인데 어머니 지금 변을 봐야겠습니다 하면서 마리아가 키우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어. 이 아이는 알아서 어렸을부터 대소변을 가리시고 어렸을부터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엄마가 말도 가르쳐줄 필요 없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갖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게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지닌 존재가 아니었다, 그냥 환상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라고 할 때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지 할 때 그 예수님은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신앙 속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안 믿는데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안 믿었다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을 직접 봤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걸 아직도 믿고 있냐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체는 있지만 영혼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기, 정말 이단적인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분명한 육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굳이 마리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가 아닌데 우리까지 마리아를 꼭 사도신경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리아를 높이고자 넣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탯줄에서 마리아의 피와 마리아의 그 살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로 계실 때 잉태되는 것은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마리아의 몸에 계시는 동안은 우리 어머님들이 다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어머니의 DNA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닮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마리아를 닮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DNA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한 장 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왜 참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참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와 같이 결핍과, 그분은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가난한 자들의 이해자가 되어주시기, 동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공경에 항상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다 사랑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의 바람은 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 있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좀 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신란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공격과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연약함,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기도 드셨고 배도 고프시고 머리 둘 곳이 없어 집이 없어서 고통당하시고, 오죽하면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하시는 그 이 시대의 청년 실업자들을 대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간다 해서 아이고 이놈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 성장이 없냐 하면서 우리를 내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최대 위로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경험한 것이요. 내가 인성을 가졌을 때 그것을 다 경험한 것이니 너에게 위로자가 되지 않느냐. 나를 봐라. 참된 위로자.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이 그 7교회가 편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으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군대 간 자녀들도요, 엄마들이 백날 위로한다고 편지해봤자 별 위로가 안 돼요. 군대를 갔다 온, 특별히 더 빡신 군대를 갔다 온 형들이 편지를 보내고 이해한다 해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뭐가 위로가 되냐면 제 친구 한 명이 해병대에 가 있었거든요. 맨날 걔를 떠올리는 거야. 해병대 하는 놈도 있는데 그걸 위로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위로의 편지,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신격 안에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두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주무실 때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인성이신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주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제2위격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니까 이 세상에 아니 계십니까가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으로서 부활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지만 그럼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계시느냐? 신성으로서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신성으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는데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부활 인성으로서 부활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못 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봐요?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못 보잖아요. 요즘 교회에 진짜 여기 앉아 계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신성이신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안 계신 곳이 없게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8장 2장 넘겨보세요. 말씀 중 여기 보면은 저기 세 번째 줄 보면 변환, 합성, 혼동 이것도 사람들이 다 이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믹스돼 가지고 막 예수님이 하여튼 인성과 신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믹서기에 넣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있는데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신비로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고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모든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이단 사사과 풍조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보존해 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 언약 백성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바른 신앙 안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것을 잘 교회가 견지하고 지켜나가야만 어디서 삼천지가 오든
오천지가 오든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정말 이 성경과 성경을 기초로 한 이 교리 위에 굳건하게 교회가 서서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와 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진정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사람이 당하는 동일한 고통으로 당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이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성도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